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 그러나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사람들이 적지만 그 길은, 그 문은 생명의 문이니라. 하나님이 연 4주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작가인 앙드레 지드가 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평론가들은 이 책이, 지드가 이 책을 쓴 사람이 종교적 금욕주의에 대한 해이를 담은 메시지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따라 쫓아가는 것으로 육신의 사랑이라든지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절제하고 금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사람들이 살려고 그래도 그 내면에서 너무나도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다. 그래서 앙드레 지드는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종교적 금욕은 해이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하기 위한 그런 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어떤 것을 들여다볼 때 전혀 다른 색깔과 전혀 다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을 아주 짧게 어떤 한 부분, 단편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주인공 제롬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이종사촌 알리사라고 하는 그런 2살 많은 이종사촌 여자를 사랑합니다. 결국에는 이 남녀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왜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왔냐 그러면, 이 제롬과 알리사가 사랑을 하면서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리고 2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가 저와 여러분이 연 4주 동안 봐왔던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그렇게 다니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다.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이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갈지어다 하고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때 이 2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고 눈빛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는 순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자 이 알라사에게는 예쁘장한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동생이 세상에 자기하고 사랑을 하는 이 제롬이라고 하는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동생이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어. 그때 이 알리사는 자기의 남자를 여동생에게 양보해 주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 남자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경을 읽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일에 더 매진하고 정진을 합니다. 이 남자는 아무런 이유를 몰랐지요. 근데 이 동생이 가만히 보니까 언니가 언제부턴가 그 남자를 멀리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이유가 또 자기 때문이란 것을 알고 이 여동생 또한 마음에도 없는 어떤 한 남자하고 인연을 맺고 결혼을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음의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오늘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참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어떤 무엇인가를 자제하고 또 억누르고, 그리고 남에게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또 드리고 그를 섬기고 높여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것의 표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또 그것으로 따라오라고 안내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책 안에 단편적인 하나의 이야기고 내용이지만, 이 두 사람 속에서 그들은 주님을 바라봤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갖고 싶어자 하는 것을 내려놓고 서로가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하고 넘겨줄 수 있다는 면에서, 이것은, 이 두 사람은 어떤 측면에서 정말 주님이 가시는 그 좁은 길을 함께 따라갔던 사람들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만났던 사람,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갔던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 중에 첫 번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주인의 여자가 육체적으로 유혹함에 있어서 그것을 뿌리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가 없다고 끝까지 성결함을 유지하고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 들어가서 심지어 감옥 속에 죽음에 직면하기까지 이르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갑시다. 요셉이 걸어갔던 우리의 삶의 믿음의 정조와 지조를 지키는, 성결함을 유지하여 지켜가는 이 길을 따라 걸어갑시다. 얼마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육체적으로 유혹을 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끌어다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그것에 달콤한 유혹이 있고 그것을 붙잡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 앞날의 미래가 보장되는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꼭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고, 비록 좁고 고난과 아픔과 죽음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 붙잡고 그 길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났던 두 번째 사람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 말은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부귀, 영화, 권세,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권세까지도 다 내려놔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이 모세, 광야의 4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외로움의 길을 걸었습니다. 좁은 문을 열고 들어섰고 그 협착한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만난 사람은 없고요, 모세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모세를 평가해 두기를, 모세 이전에도 모세 이후에도 이러한 선지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명예권세,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손짓을 하고 그것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달콤하게 보이고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멸망에 떨어져 죽는 그런 길에 발을 내딛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물리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하늘의 은혜가 우리를 만족하게 함을 믿으십시오. 그것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이 세상에 부귀는 없어도, 영화는 없어도, 명예 권세는 없어도, 비록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 없이 초라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로부터 덧입는 그 놀라운 은혜, 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진정한 평안,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가 이것에서 우리의 인생의 사이클이 빗나가 버리는 순간,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길, 넓은 길, 사망으로 떨어진 그 길에 발을 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세 번째로 만난 인물은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돌아서라 하면 돌아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으라 하시니 죽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옥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걸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지탱해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사울 왕의 목숨을 해할 수 있는, 거둘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앞에 놓고, 이 사람을 내가 지금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 이 속에서 끌어올라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것에서 실패를 하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찬스여도, 아무리 나에게 기회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 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남과 북의 이스라엘의 왕조의 왕들이 40명입니다. 북쪽 왕이 20명이었고 남쪽 왕이 여자까지 포함해서 21명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합치면 41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41명의 왕들을 합쳐놓고 봤을 때, 솔로몬까지 합쳐서 42명, 다윗까지 합쳐서 43명, 사울까지 합쳐서 44명의 왕들을 통틀어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왕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직 한 사람 다윗을 인정하시고, 너희가 다윗의 길을 따라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판가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고, 하나님의 잣대로 재었고, 말씀의 잣대로 재었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순종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던 대로 마지막 다윗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40년 동안 다윗이 왕위에 올랐지만 한 번도 내가 다윗을 지게 해본 적이 없다.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부귀영화로 그를 축복해 줬고, 모든 백성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게 만들어 주었느니라. 그 좁은 길이 결국에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모세에게 그 좁은 길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선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그 좁은 길이 비록 감옥에까지 들어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 속에서 그를 끄집어내서 대애굽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삽시다. 이것으로 삽시다. 여러분, 다른 거 붙잡고 있다면, 다른 길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면 이제는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갑시다.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원수의 밥상에서, 원수의 앞절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 모든 것을 풍족히 먹게 하실지로다. 우리가 암송하는 이 말씀이 거짓말 말씀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 네 번째 사람, 바울입니다. 바울을 소개함에 있어서 20권이 넘는 성경을 바울은 썼지만 딱 2군데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대하여 우리는 완전히 명확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롭게 여김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믿기 때문이니라. 내가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겨버린다. 왜 그랬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버려버렸느니라. 또한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느니라. 왜 그랬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함이니라. 왜 모든 것을 버렸고 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 예수를 얻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고 고백이고 믿음이고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곧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걸어갔던 좁은 길은,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가문적으로 대단한 가문이었습니다. 당대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가문이었고요, 당대의 가장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고요, 당대에 큰 권위가 있는 직위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일도 했습니다. 엄청난 명예와 권세와 부와 그리고 가문의 명예가 있었던 바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을 나에게 해로 여겨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려버린 것은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내가 얻은 이 예수의 생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이 걸어간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꾸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틀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에게 유익함을 위하여, 나의 소망을 위하여, 내가 추구하는 것을 위하여, 내가 그토록 되기 원하고 소유하기 원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 이리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도우시옵소서. 그러므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당신 때문에, 당신을 위하여 내 가문도 버립니다. 가문의 명예도 버리고
내 모든 학벌도 버리고 내 모든 지위도 버리고, 버릴 때 어떻게 버리느냐? 나에게 해를 주는 것처럼 잘라버리고 배설물 냄새나는 똥처럼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내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버리고 오직 나의 생명을 당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올려드립니다. 내 목숨은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예수의 생명, 내가 누리는 이 천국의 소망, 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이 은혜, 이것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는 생명, 이것 하나님 기꺼이 100개라도 1000개라도 바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이 목사도 이 말씀에는 자신이 없어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오시옵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공식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걸어가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목숨까지라도 당신의 것입니다,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참된 믿음,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걸어갔던 이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복음의 길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입을 열어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이찬호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말한다고 듣지 마십시오. 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 종을 세워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좁은 길을 걸어갈지어다, 바울이 걸어갔던 그 복음의 길을 갈지어다, 너도 참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에 너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 길을 걸어갈지어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고 찬양하십시오. 간증하십시오. 여러분도 나와 같이 예수의 생명을 얻으라고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복음 증언의 길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시다가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바울도 그 예수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다가 돌에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완전히 죽음의 직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무덤을 여시고 예수의 생명을 살렸고, 바울은 죽음 속에서도 그를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끝까지 그와 동행하여 그를 인도하여 당대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울의 이름은 만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으로 높이 높이 들려지는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은혜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에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오늘 또 주일을 성수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사는 모든 삶부터 시작해서 원수 맺는 사람을 용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나의 자유를 억압해버리고, 주님이 용서하라 하셨으니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예, 그 길 걸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길 걸어가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입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가고 멸망합니다. 이 복음을 진정한 기도와 사랑으로 증언하는 복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은 바울과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 주님이 가신 길이 무슨 길이었게요?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은 이 세상의 길을 가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노라.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는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해야 할 것이니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가신 길은 전도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한 거예요. 3년 동안 다른 것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를 믿고 내 빛을 받은 자들만이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라. 이것을 믿고 이것을 증언할지어다. 맨 마지막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40일 이 세상에 사신 후에 이제는 그야말로 제자들과 성도들과 마지막 작별을 하면서 한마디 남겨놓은 중요한 메시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지어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것 하지 말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시냐고, 예수 믿자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최소한 그 하루 여러분 좁은 길에서 많이 벗어난 삶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바울은 목숨을 바치겠다고 각오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는, 생명의 길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한 영혼을 기도하십시오. 3개월 동안 한 영혼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떨어지지 않도록 그 복음 증거하는 좁은 길로 들어서서 한번 신명나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열매 맺는 좁은 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